말씀 제목은 그랄에 거주한 이삭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가 연대기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연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직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장에서는 이미 야곱과 에서가 출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일어난 일인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 큰 흉년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든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산지는 일종의 천수답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비와 관련된 우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알입니다. 엘리야가 갈만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도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참신인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웬만큼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땅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수리시설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해 나일강물에 있는 물을 논밭에 갖다 대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의 경계인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내가 공급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있고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삭도 얼마 가지 않아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담대할 때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삭의 믿음이 떨어졌고 그 결과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진 결과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끼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책망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내가 어찌 누이라 했느냐? 잘못하면 내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아내와 동친할 뻔하였도다. 내 아내 때문에 범죄할 뻔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므로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루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